오늘은 누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9장 우리 37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이 절망을 이긴다, 믿음이 절망을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요, 믿고 살았다라기보다는요, 그냥 보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자들은요, 참 많은 걸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고, 12의 혈증환 여인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들은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다 보게 되면은요,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걸 보거든요.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요,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많은 걸 본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생은요, 신앙은요,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삶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삶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광채가 변했거든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3명의 제자만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나머지 12명 제자 중에서 9명은요 지금 산 아래 머물고 있었거든요. 산 아래 머물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하나 아버지가 데려와 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39절 40절 말씀 볼까요? 함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9명에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9명에게 지금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못 내쫓다라는 얘기예요. 무능하여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아까 했던 말, 제 아들이 못 고쳤습니다라는 이 말을요 예수님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러분 41절입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진단하면서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이 없다 그럽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시면서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줬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지적하냐면요, 믿음 없음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할 때는요 그들이 귀신으로 내어쫓고 병도 고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때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한때의 능력이 영원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요, 보고만 사는 사람은 한때의 승리로 영원히 승리를 할 줄 아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인생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란 뭐냐면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먼저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전에는 되는데 왜 이제는 안 될까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던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요 한 번의 인생의 승리가 있었는데 왜 지속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왜 한 번의 능력은 우리에게 발휘했는데 왜 지속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 적용의 차원에서 오늘 말씀 한번 보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들의 인생이 한때의 승리, 한때의 능력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 지속적인 능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라. 여러분 이게 지속적인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선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요 못 고쳤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9명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축사하고 기도하고 손을 얹고 아마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요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마 자기들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걸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그 일을 했냐면요,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경험. 그들이 경험을 가지고 그들은요 기도했고 그들은 축사했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 했던 거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이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이거든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이 누가복음 9장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명령 따라 이들이 나갔는데 병자가 고치고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들의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되게 기뻐했거든요. 그들은 지금 현재 어떤 인생 살아가냐면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능력,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경험,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오늘 이번에 이 귀신 들린 아들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경험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지난날의 삶 속에서 이들은요 헤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 제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람들은요 박수만을 칠 겁니다. 야 역시 예수의 제자야, 훌륭해. 점점점 자기들이 전도여행 나가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 보면서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지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이름으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어 쫓으려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을 누가 준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누가 줬다고요? 예수님이요. 그 1절 나오죠? 예수께서,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들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들은 착각했어요. 본대로 산 사람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했던 것들을요 이들은요 오늘 흉내낼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게 많거든요. 귀신을 내어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당장 그에서 나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 내어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당장 거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그분 자체의 능력과 권위로 귀신이 도망가고 쫓겨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걸 본 거예요. 자세히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도 예수님을요 흉내낸 겁니다. 흉내낸 거. 그들은요, 지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일전에 한번 예수님의 능력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이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 제자들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들은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지고요, 나의 경험 속에 내가 묻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니 그 귀신이 물러가겠습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이 사라지고요, 왜 지속적인 승리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들이요 주어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조금 경험하고요, 내가 조금 보면은요, 그것이 내 능력인 듯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는 말이요 1인칭입니다. 내가 있을 때 말이야,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능력과 힘의 권천을요 내가라고 쓰기 때문에 지속적인 승리가 그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그 인생은요 지속적인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다 산에 안 데려가고요 3명만 데려가고 9명을 남겨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남겨놓은 9명을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그 9명의 제자가 내가 비록 그들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요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언젠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요 그 9명의 제자에게 희망을 건 겁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를 의지하여서 능력을 발휘하기를.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이 일을 하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때마다, 해마다, 일마다, 시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능력이요 제자들과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가게 되면요 어떤 귀신도 떠나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인생은요 보는 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요 경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요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전할 수 있지만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직분을 받고 다니면요 방법과 노하우는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땅의 교회가, 때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귀신 들린 세대를요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때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경험 속에 산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과 형식과 때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노하우들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다 보니 성령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경험을 깨트리고요, 우리의 방법을 깨트리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백지의 인생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삶의 과거의 노하우가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일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를 깨뜨리십시다. 전에 했던 것들을 다 지워버립시다. 내가라는 명령, 내가라는 말을요 이제 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지속적인 승리를 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런 지속적인 능력을 하려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살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계속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인 승리를 맛보려면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요, 지속적인 승리에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습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습관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요 망신을 다 당합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아무리 해도 쫓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난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가지고요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 왜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안 된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계속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아까 마가복음에서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그 없음에 여러분 각주를 보게 되면요, 각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본에는 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말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개정에서 이 말을 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와 금식이 사라지면 이런 능력도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사라진다는 거.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와 금식 가운데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나가게 되면요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기도와 금식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금식은요 기도의 가장 강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그냥 굶식 말고, 그냥 굶는 거 말고,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 여러분, 금식한다는 거 뭔지 아세요? 금식한다는 건 그냥 배를 그냥 안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배를 곱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힘이 돼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때문에 힘이 나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그 밖으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음식으로부터 모든 오는 힘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은 모든 에너지를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짜 금식의 정신이거든. 근데 그것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기도와 금식은요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내가 이 땅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능력, 지속적인 이런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이 땅의 귀신들을 내어치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변화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제자들이요, 그 귀신들의 아이를 못 내쫓았어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요, 이런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9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기도하라고 뭐 있었습니까?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요, 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이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우리들 가운데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은요, 믿고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거든요. 제가 일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음치 있지 않습니까? 음치. 여러분, 음치들은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음치의 세 가지 특징. 혹시 이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가 음치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치들은요,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음치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음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음치들은요, 남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럽니다. 음정 박자를요, 듣지 않아요. 남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남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음치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리만 내는 겁니다. 자기 소리만. 그게 음치라 그래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음치들이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내는데, 음치들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노래는 끝까지 부른다 그럽니다. 그냥 자기가 음치면 그냥 고음 불러야 되는데, 들리지도 않고 소리만 높이니까 한번 마이크 잡으면요, 끝장을 보는 것이 이 음치들의 이 특징이라 그래요. 여러분, 좀 노래 좀 잘하는 분들한테 노래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가끔 저도 노래 잘하는 분들한테 한 소절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딱 한 소절만 한다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게 겸손한데, 음치들은요, 마이크 한번 주면은요, 소리 안 듣죠? 목소리 높이죠? 끝까지 5절까지 다 부르고 끝난다 그럽니다. 이게 음치들의 특징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참 재미있는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 해봤어요. 영적인 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영적인 음치도 마찬가지예요. 음치가 다른 사람 소리를 안 듣는 것처럼요, 영적인 음치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주여 왜 안 해주십니까? 내 목소리만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끝까지 안 되는 일에 고집을 피운 것이 영적인 음치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기도 생활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습관이란요, 내가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습관은요,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요.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가 나오는 게 쉬워요. 왜요?
그분들 새벽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진대요. 그냥 나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끝없는 반복의 훈련에 그들의 습관을 만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반복했더니 그 습관이 자기 인생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교육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 내 인생 속에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제대로 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것, 그게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 때 기도한다 그러는데 진짜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하는 것이지, 진짜 위기 때 사람을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 누구에게 먼저 전화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기도는요,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습관을 따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 이 습관의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 인생 가운데 귀신을 내어쫓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를요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은 습관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배 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이런 습관이 쌓일 때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러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요 이 세대를 가르칠 때 주님께서는요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패역한 세대여 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요. 그냥 본문을 얼핏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요 좀 넓게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이 시대 전체를 예수님께서 질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제가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릴 때 아이가요, 다른 마태복음에는 간질병이 걸렸다고 나오거든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귀신이 우리 아들 잡아다가 불에도 가게 하고 물에도 가게 하고 때로는 간질로 이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가슴 아팠냐면, 지금 이 간질 걸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가 여러분 우리 자녀와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보세요. 꼭 뭐에 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음란의 중독에 빠져 있고,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 쉬운 것 같아요. 내 아이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다 어둠의 영들이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요 우리 자녀를요 사로잡아 가지고요 불에 던지고 물에도 빠지게 하고 정신없도록요 우리 자녀들을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런 자녀를 보면서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는 것은 제 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기성세대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자녀들이 귀신 들리게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성공만을 가르치고 1등만을 가르치고 예배는 안 드려 좋으니 주일날 학원 가가지고 점수나 올려라 말하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고 맨날 집에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 아버지가 탓한 것처럼 교육을 탓하고 주일학교가 못됐다고 탓하고 남만 탓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의 부모님들, 이 시대의 기성세대들, 그게 다 예수님 눈에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세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기성세대들은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시대에 다 이런 모습 우리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란했고 우리가 타락했고 자녀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똑바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들에게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여러분요, 그 아이들이 귀신에 들리고 그 아이들이 물부림을 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들은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못했던 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깨어서 습관적으로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이 땅의 모든 여러분의 자녀를 묶고 있던 악한 세력부터 이겨나게 하고요, 어둠의 세력부터요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하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시대를 변화시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요 복된 자녀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주님의 이 말씀이 저는요 참 울림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들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 이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참된 기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모든 이 땅의 어그러진 문화와 귀신의 문화와 우리 아이를 사로잡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본대로 살지 마시고요 꼭 믿음대로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 잘 믿으시고요 예수님 진짜 잘 믿고 살아가세요. 믿는 척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노하우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전통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는 길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곧 믿음이요, 믿음은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날 동안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